성경에는 세 종류의 그리스도인이 나옵니다. 첫째는 참 그리스도인입니다. 이들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은 이들을 위하여 천국을 준비해 두고 계십니다. 이들 또한 자신이 천국의 백성이며 천국 백성답게 이 세상에서 살아갑니다. 둘째는 비그리스도인입니다. 이들은 아직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는 사람들이지요. 천국 문은 아직 이들에게 굳게 닫혀 있고 본인들도 그 사실을 알고 있으나 애써 부인하는 사람들입니다. 셋째는 유사 그리스도인입니다. 이들은 자신이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생각하지요. 당연히 자신은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고 믿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들에게 천국의 열쇠를 맡기신 적이 없고 천국에 이들을 위한 자리는 마련된 적이 없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경을 읽다 보면 어떤 사람이 신앙을 고백하고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과 대화를 나누었음에도 결정적인 순간에 구원을 얻지 못하는 장면을 여러 곳에서 발견하게 됩니다. 이것은 매우 슬픈 일이지만 기독교 역사 안에서 실제로 일어나고 있다는 것이 얼마나 두려운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13장 24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요. 우리 천천히 같이 읽겠습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들어가기를 구하여도 못하는 자가 많으니라. 마태복음 7장 14절은 이 말씀을 다른 각도에서 표현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음이라. 우리는 예수님을 입으로 시인하기만 하면 천국에 다 들어갈 것이라고 배웠는데 성경은 오히려 그곳으로 들어가는 문은 매우 좁고 험하여 찾는 자가 적을 뿐더러 그리로 들어오겠다고 찾아오는 사람들 중에도 그곳을 통과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다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지요. 자신은 천국에 들어간다고 확신에 차서 신앙생활을 하지만 천국에서는 한 번도 그에게 입장권을 발급한 적이 없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성경은 어떤 사람이 지옥의 문턱에 있다가 천국으로 옮겨간 것처럼 많은 사람들이 천국의 문 앞에 있다가 지옥으로 던져질 수 있다고 경고하고 있는 것이지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울산 힘돌교회의 모든 성도님들은 다 참 그리스도인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자리가 천국에 다 배정되어져 있는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날에 그곳에 갔을 때에 한 사람도 빠짐없이 거기서 다 만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옆에 분에게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당신 자리 옆에 제 자리도 있습니다. 인사하겠습니다. 당신 자리 옆에 제 자리도 있습니다. 그러나 혹시 만에 하나 혹시라도 우리 중에 유사 그리스도인이 있다면 여러분, 유사 그리스도인이 되느니 차라리 비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이 낫고 비그리스도인이 되느니 참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함을 기억하고 오늘 혹시나 우리 중에 그런 분이 있다면
이 유사 그리스도인의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 참 그리스도인의 자리로 이동하는 우리 모두가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사도행전 26장에는 사도 바울의 변증과 호소가 기록되어져 있는데요. 사도 바울은 아그리빠와 베스도와 벨릭스 그리고 많은 공회원들 앞에서 자신이 어떻게 예수님을 믿었는지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4절부터 12절은 바울이 회심 전에 얼마나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했는지, 그리고 13절부터 18절은 하나님이 자기를 어떻게 찾아와 주셨는지, 그리고 19절부터 23절은 하나님을 만난 후에 자신이 어떻게 살고 있는지를 쭉 설명하고 있지요. 그러자 24절에서 베스도가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바울이 이같이 변명하매 베스도가 크게 소리내어 이르되 바울아 네가 미쳤도다. 내 많은 학문이 너를 미치게 한다 하니. 베스도는 아예 마음을 닫고 아예 그리스도인의 자리로 넘어올 생각조차 하지 않고 있었지요. 그런데 그 후에 나타나는 아그리빠 왕의 반응이 의외입니다. 우리 28절 말씀인데요, 천천히 읽겠습니다. 아그리빠가 바울에게 이르되 네가 적은 말로 나를 권하여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려 하는도다. 여러분, 킹 제임스 버전은 이 부분을 이렇게 번역하고 있는데요. Then Agrippa said unto Paul, almost thou persuadest me to be a Christian. 발음이 괜찮지요? 네. 여러분, 네, 아이고 영어 공부를 좀 더 했어야 되는데, 네, 직역하면 이렇습니다. 아그리빠가 바울에게 말하기를 거의 너는 나를 설득했다. 거의 너는 나를 설득했다. 크리스천이 되도록. 너의 설득으로 내가 거의 크리스천이 될 뻔했다. 머리로는 내가 이해를 하겠는데 아직 마음이 열리지 못했다. 이런 얘기인 것이지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기 almost가 utmost였으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거의 크리스천이 아니라 완전한 크리스천, 극도의 크리스천, 그랬다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그러나 안타깝게도 아그리빠는 utmost가 아니라 almost 크리스천으로 남고 말았던 것이지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런 안타까운 현실은 지금도 계속 진행되고 있습니다. 지금도 많은 그리스도인들은 그리스도인이라는 그 이름에서 거의라는 단어를 떼어내지 못한 채 거의 크리스천으로 살아가고 있는 것이지요. 교회는 열심히 다니지만 교회 안에서의 삶과 교회 밖에서의 삶에 괴리가 있습니다. 겉으로는 온화해 보여도 그들의 마음은 죄와 분노에 소굴이고 그 입에서는 독사의 독이 뿜어져 나가지요. 그들은 교회를 떠나지도 않고 자주 무릎을 꿇어 기도하며 적절한 때에 세례도 받고 시간이 지나 중직이 되고 신학을 공부하여 목회자가 되고 교회 생활에 익숙해지긴 하지만 almost 크리스찬으로서 하나님을 온전히 믿지 못하는 자기 자신만의 종교를 기독교인 줄 착각하는 그런 크리스천들이 이 시대에도 많이 있다는 것이지요. 사랑하는 여러분, 천국은 나와 상관없는 사실이 되어서는 안 되고
나와 늘 맞부딪히는 현실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천국이 그냥 막연한 사실이면 그 사람은 지금 천국 백성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천국을 여기서 살아내고 천국 백성이 해야 할 일과 천국 백성이 하지 말아야 할 일을 구분하고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다는 그 사실 때문에 비록 내 존재는 초라하고 연약하고 부족하고 나약해도 하나님만 끝까지 붙들고 가는 그 어트모스트 크리스천이 되어야 할 텐데, 내 공로, 내 자랑, 내가 무엇인가를 했을 때, 무엇인가를 통해서 무엇인가를 이루어 하나님 앞에 떳떳해지려고 하는 그 almost 크리스천들이 이 세상에 너무나 많다는 것이지요. 마가복음을 보면 한 청년이 예수님을 찾아옵니다. 그리고는 이렇게 말하는데요, 우리 마가복음 10장 17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길에 나가실새 한 사람이 달려와서 꿇어 앉아 묻자오되, 선한 선생님이여,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그때 예수님께서 이렇게 질문하지요. 우리 18절 19절 말씀인데요,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네가 어찌하여 나를 선하다 일컫느냐?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선한 이가 없느니라. 네가 계명을 안 하니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언하지 말라, 속여 빼앗지 말라, 네 부모를 공경하라 하였느니라. 그때 그는 이렇게 대답합니다. 20절인데요, 같이 읽겠습니다. 그가 여짜오되 선생님이여, 이것은 내가 어려서부터 다 지켰나이다. 그때 주님의 대답이 이렇습니다. 우리 21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예수께서 그를 보시고 사랑하사 이르시되 내게 아직도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가서 내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시니. 가난한 자들에게 주면 하늘에서 보화가 너에게 떨어질 것이다. 그러나 그 뒤에 구절이 우리의 마음을 아프게 합니다. 22절인데요, 같이 읽겠습니다. 그 사람은 재물이 많은 고로 이 말씀으로 인하여 슬픈 기색을 띠고 근심하며 가니라. 이것을 보면 그는 크리스천이 될 뻔하였으나 거의 크리스천으로 머물고 말았던 것이지요. 여러분, 그는 순종했습니다. 율법을 알고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순종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모두 순종했습니다. 이 계명 혹은 저 계명만 지킨 것이 아니라 이 계명도 저 계명도 모두 지켰습니다. 행하기에 쉬운 것만이 아니라 행하기에 어려운 것까지도 다 지켰습니다. 심지어 그는 지속적으로 순종했습니다. 어려서부터 성인이 될 때까지 순종했습니다. 열정이 있을 때만 순종한 게 아니라 열정이 식었을 때에도 순종했습니다. 또한 그는 율법에 대해서 더 알고 싶어서 예수님께 나왔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자기가 행할 것을 가르쳐 달라고 말했지요. 소위 지금 열심히 봉사하는 우리 크리스천의 모습을 똑 빼닮았습니다. 그는 버림받을 조건을 하나도 갖고 있지 않았지요. 도대체 이런 사람이 버림받으면
누가 구원을 받을 수 있다는 말입니까? 그런데 그가 어떻게 됩니까? 결정적인 순간에 물질과 하나님을 바꾸지 못하고 천국과 이 세상을 바꾸지 못하고 거의 그리스도인이 될 뻔했다가 결국 비그리스도인이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마태복음에 보면 열처녀 비유가 나옵니다. 여기 나오는 어리석은 5 처녀는 나름 꽤나 괜찮은 사람들이었습니다. 남편의 혼인잔치에 들어가지 못한 이 5 처녀들도 처녀였습니다. 처녀라는 것은 구약에서나 신약에서나 자신을 깨끗하게 지켰던 사람들의 대표자로 표현되고 있지요. 요한계시록에서도 어린 양과 함께 시온산에 있는 그 14만 4천 명을 처녀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그들은 정욕 때문에 세상에 썩어질 것으로 자신을 더럽히지 않았다는 것이지요. 심지어 그들도 등불을 들고 있었습니다. 신랑에 대한 기대와 종말에 대한 기다림이 있었던 것이지요. 5 처녀들도 기름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자기 신앙을 생생하게 밝힐 수 있는 신앙의 에너지를 갖추고 있었던 것이지요. 그리고 이 5 처녀는 잔치집 문 앞에까지 나갔습니다. 그들은 많은 것을 뒤에 남겨두고 세상과 분리된 채 잔치집 앞에서 신랑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들도 신랑을 맞이하러 나갔습니다. 그리스도를 소유하고 그리스도를 만나려고 했던 그들의 마음을 보여주는 것이지요. 그런데 그들의 결말을 성경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마태복음 25장 10절부터 13절까지 말씀인데요. 천천히 읽겠습니다. 그들이 사러 간 사이에 신랑이 오므로 준비하였던 자들은 함께 혼인잔치에 들어가고 문은 닫힌지라. 그 후에 남은 처녀들이 와서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에게 열어주소서. 대답하여 이르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너희를 알지 못하노라 하였느니라. 그런즉 깨어 있으라. 너희는 그날과 그때를 알지 못하느니라. 결국 그들은 다 했지만 천국문을 통과하지 못하고 하늘의 잔치에 거절당하는 신세가 되었습니다. 가룟 유다는 어떠한가요? 예수님이 특별히 뽑은 제자, 전도와 치유 사역에 참여하고 손을 얹은 즉 귀신이 쫓아나가고 예수님의 말씀을 가장 가까운 곳에서 예수님의 육성으로 생생하게 들었고 예수님과 마지막 만찬까지 하였던 그가 이렇게 평가받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26장 24절 말씀인데요.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인자는 자기에 대하여 기록된 대로 가거니와 인자를 파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으리로다. 그 사람은 차라리 태어나지 아니하였더라면 제게 좋을 뻔하였느니라. 그러면서 성경은 그의 결론을 유다가 은을 성소에 던져놓고 물러가 스스로 목매어 죽은지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신기한 것은요, 예수님이 너희 중에 누군가가 나를 팔 것이다 말씀하셨을 때 너희 중에 한 사람은 거의 그리스도인으로 살다가 끝날 것이다 라고 말했을 때 유다가 무엇이라고 말했는지 아십니까? 마태복음 26장 25절 전반절인데요. 예수를 파는 유다가 대답하여 이르되 랍비여 나는 아니지요. 나는 아니지요. 나는 아니지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은 우리에게 너무나 큰 경종을 울리는 것입니다.
성경을 보면 교회 안에는 유사 그리스도인이 분명히 존재합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주님, 나는 아니지요. 나는 아니지요. 나는 주님을 믿습니다. 나는 아니지요. 사랑하는 여러분, 나일 수도 있다는 믿음을 가져야 거의 크리스천이 아니라 완벽한 크리스천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이 almost 크리스천에서 utmost 크리스천으로 바뀔 수 있을까요? 첫째는 붙어 있으라는 것입니다. 붙어 있으라. 하나님의 일보다 하나님과의 관계에 초점을 맞추고 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을 얼마나 많이 하느냐 중요하지요.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과 얼마나 친밀한 관계를 유지하고 있느냐가 더 중요하다는 것이지요. 요한복음 15장 5절 6절 말씀,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려져 마르나니 사람들이 그것들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르느니라. 사랑하는 여러분, 기독교 신앙은 우리 공로가 들어갈 틈이 없습니다. 우리 공로가 들어갈 틈이 없습니다. 그냥 그분과 붙어 있는 은혜로 기독교 신앙이 유지되는 것이지요. 붙어 있으면 되는 것이지 내가 무엇인가를 해서 열매를 맺을 수가 없습니다. 붙어 있으면 그분과 함께 천국으로 들어가는 것이지 내가 어떤 노력을 기울여서 천국 문을 열어 젖힐 수가 없는 것이지요. 내 공로를 통한 지식, 감정, 외적 변화로는 부족합니다. 내면 깊은 곳에서 예수 그리스도만의 은혜로 철저히 새로워지는 회심을 통하여 영혼의 전인적인 변화를 경험할 수 있을 때 우리는 온전한 크리스천이 되는 것이지요. 내가 무엇을 해서 그래서 내가 내 권리를 주장해야 한다는 공로주의적 열심은 almost 크리스천을 만들어내는 모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아까 우리가 살펴봤던 사람들의 공통점이 무엇인가요? 내가 뭘 해서, 내가 뭔가를 이루어서. 그러나 기독교 신앙은 그런 사람들에게 천국 문을 열지 않습니다. 철저히 예수님께 딱 붙어 있고 끝까지 예수님의 은혜만 붙들고 사는 사람, 우리 울산인돌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다 그런 성도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분들하고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우리 예수님과 딱 붙어서 삽시다. 인사하겠습니다. 우리 예수님과 딱 붙어서 삽시다. 한 번 더 인사하실 때 어떤 일이 있어도 예수님과 멀어져서는 안 됩니다. 시작. 어떤 일이 있어도 예수님과 멀어져서는 안 됩니다. 둘째로 깨어 있으라는 것입니다. 깨어 있으라. 마태복음 25장 13절, 그런즉 깨어 있으라. 너희는 그날과 그때를 알지 못하느니라. 여러분, 믿음은 한때의 감정, 일시적인 열심이 아닙니다.
믿음은 끝까지 깨어있는 태도, 끊임없이 준비하는 삶의 자세 가운데 임하게 되지요. 오늘 예수님을 10 닮았으면 내일은 예수님을 11 닮고 모레는 예수님을 12, 15 이렇게 닮아가는 사람이 깨어있는 사람입니다. 늘 막 기도하고 있고 성경 읽고 있는데 예수님을 닮아가지 않고 있으면 그 사람은 몸은 깨어 있으나 영혼은 지금 잠들어 있는 것이지요. 예수님을 닮아가는, 늘 예수님과 붙어 있어서 그분의 모습을 쫓아가는, 여러분, 우리는 주님이 언제 오실 때를 모릅니다. 내일 오실 수도 있고 오늘 저녁에 오실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매일매일 깨어 있어야 합니다. 예수님과 붙어서 그분과 동행하면서 그분에 대한 마음을 품고 죄에 대해서는 좀 민감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내 마음속에 받아들여 내가 예수님처럼 닮아가는 그런 인생. 내 의지할 것은 내 감정, 내 의지가 아니라 오직 성령께 붙들려 있는 그런 삶을 살아야 하는 것이지요. 이것이야말로 almost 크리스천이 아닌 utmost 크리스찬, 거의 크리스찬이 아니라 진짜 크리스찬이 되는 길인 것입니다. 예수님께 꽉 붙들려 있고 그분의 말씀에 늘 깨어있는 성도, 우리 울산 힌돌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다 이런 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